자, 이제 열왕기하 21장 므낫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게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므낫세는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많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이 쭉 나오죠.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 아합의 행위를 따랐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수입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또 바깥 마당에다가 또 다른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또 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이것은 몰록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아수르의 신 몰록을 섬기는 방법인데 여튼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자, 그런데 이 왕이 12살의 왕이 되고 55년간 다스립니다.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서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집을 정리해라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12살부터 유다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므낫세와 함께 므낫세의 섭정하에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55년 통치는 그 초반에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도움 속에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스기야의 영향 아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했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는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했냐 이거죠. 우상 숭배가 그렇게 재밌고 좋았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자, 히스기야든 므낫세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든 므낫세든 그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일했던 왕인데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목적은 같아요. 방법이 다른 거죠. 히스기야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므낫세의 방법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이방 나라들과 강대국의 우상을 다 들여온 거예요. 이것이 그의 외교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1000명의 처와첩을 드리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좋아서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무슨 병광세 같은 사람이라도 1000명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이 결혼을 통한 외교를 추진했다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통한 외교를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신도 섬길게. 이것은 우리 같이 같은 신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우리 한 집안 식구가 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뭐 재밌거나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므낫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열왕기하에는 므낫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하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의 섭정 아래에서 이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초반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섰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그의 말년도 그렇습니다. 말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다만 의미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 자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의미가 없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 므낫세의 회개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예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면 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또 악한 왕이 2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왕이 나오죠. 요시야는 열왕기하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고 요시야 뒤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왕,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열왕기하의 설명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이 애굽의 왕과 싸우다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그 후로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요시야의 잘못이 아니고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렇게 악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므낫세가 우상 숭배가 좋아서 즐거워서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는 자기만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므낫세가 택했던 그만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 이제 우리도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되죠. 우리가 내 인생을 세우는 방법, 혹은 내 자녀를 세우는 방법, 내 가정을 세우는 방법, 내 사업을 세우는 방법, 우린 저마다의 지혜가 있는데, 저마다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단순히 심성이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짓을 벌인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었는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 어리석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렇게 므낫세의 55년 통치는 지나가고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19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22장으로 오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요시야가 12살의 왕이 되고 18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그 18년째 되는 해 성전 수리를 명령하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본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죠. 자,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발견한 율법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제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자, 성전이 왜 수리를 해야 됐을까요? 그동안 이 므낫세가 다스린 55년 동안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그 바로 옆에 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놓았을 정도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은 뭐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율법을 기록한 책들이 다 그 므낫세 치세 55년 동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진행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므낫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에서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말하자면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보통 뭐 출애굽기의 일부, 레위기의 일부, 신명기의 일부를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르침이에요.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인데 토라 안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이 있죠. 그 율법과 율법의 신앙을 닮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체를 합쳐서 그 이야기와 율법, 이야기 플러스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 조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근본적으로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토라 안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뭐 혹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그래서 토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게 또 달라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 시대까지는 토라, 그 율법이 토라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새롭게 이 토라 안에 있는 율법의 조항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발전시킨 율법의 또 다른 조항들과 함께 이 조상들의 이야기가 함께 뭉쳐서 이제 토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 시대에 오잖아요. 그럼 바울 시대에 오면 바울이 서신 속에서 말하는 율법은 전혀 달라요.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야기가 빠진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안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와 그 안에 나오는 율법들을 발전시킨 장로들의 유전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 속으로 가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빼고 율법주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온 율법은 토라가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 율법주의.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율법,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율법, 이것들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23장에서 이 요시아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언약책의 말씀을 다 읽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들 다 읽어준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봤었던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말년에 했었던 언약 갱신이 이제 요시아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서도 언약 갱신을 했었죠.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 율법을 처음 배웠던 1세대는 사막에서 다 죽었고 그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2세대를 데리고 언약 갱신을 해요. 다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지만 그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렇게 언약 갱신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과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제 요시아가 언약 갱신을 하고 언약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 제단, 우상 숭배 물건,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 이거 싹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죠.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세우기는 했지만 1000개 우상 제단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로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사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의 개혁이 유다 땅에 그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대단한 거죠. 요시야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일소시켜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로 가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을 엄청나게 성대하게 지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야 시대만큼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이 최고였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그 앞선 이 므낫세 시대의 55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가 이제 언약갱신을 통해서 우상을 일소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갱신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유월절은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시켰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기도 했지만 어떤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월절이 진실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린, 애굽의 노예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던 그 유월절의 의미를 살린 진짜 유월절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후에도 이 같은 왕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므낫세가 뿌려놓은 그 악한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결국 이렇게 요시야는 죽게 되죠. 요시야는 전쟁 중에 죽습니다.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올라가요. 지금 아수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이 요시야가 그 이제 애굽 왕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했다.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요시야의 개혁은 거기서 끝나게 되죠. 이 예레미야를 보면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절망하게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스라엘을 정말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알았는데 요시야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하고 그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의 부흥은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이제 끝이 나버리고 요시야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악한 왕들이 나오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한국 유다까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의 죽음까지 읽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또 나름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배우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